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보여 별이, 하늘에 큰 별이 탁 떠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 별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것이 아니라 동방에 있는 3명의 박사만이 그 별을 보았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별은 하늘에 가득히 떠 있죠. 그런데 그 별 중에서 찬란히 빛나고 큰 별이 동방박사 3사람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구원하실 왕이 하늘로부터 오셨구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왕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요, 유대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대인의 왕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히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들은 다 자기네들의 신앙이 최고고 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믿는 방법이 최고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은 자기의 믿음의 정의를 실천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것이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엄청난 죄를 물고 오는 참으로 저주요 형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되 말씀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그냥 건성 믿는 것이에요. 오늘 우연히 텔레비를 틀었는데 산악회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 경주 무슨 국립공원에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그 숲 자연 해설자와 그리고 등반객이 대화를 해가면서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유심히 봤어요. 근데 화면에 동그라미를 딱 그려요.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고? 그리고 봤더니 돌멩이 큰 돌로 된 절벽에 딱 동그라미를 그려요. 근데 화면이 지금 커지더니 거기에 돌부처가 하나 탁 서 있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부처가, 경주는 원래 불교 나라니까, 불교 도시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했는데 참으로 아주 예쁜 우리 수빈이처럼 예쁜 여인이 그 앞에 딱 좌정하고 앉아서 거기서 딱 묵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를 돌 절벽에 징으로 쫙겠죠. 이렇게 돌 콩콩콩콩 짜서 만들었겠죠. 그래놓고 그 앞에 그것이 부처님이고 그것이 그 큰 보살이로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공을 드리는 거야.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미련하지만 정말로 사람은 뭔가 눈에 보여야만 거기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온갖 지성을 다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돌멩이에다도 저렇게 지성을 들이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리지 못한다 라는 자책이 탁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남들이 돌멩이에다가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부처님이다 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온갖 정성을 다 들여요. 촛불도 켜고 과일도 차려놓고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미친놈들 돌멩이에다 지가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지성을 들여. 그리고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멩이에 정성을 다 들여서 기도하는 예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교, 절에 다닐 때 지성드리던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큰 모순이에요. 큰 모순. 그렇죠. 저는 오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 때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핵심. 성경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나에게 꼭 들어야 되고 꼭 알아야 되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을 알려준 그 핵심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권능에 눌려서 감히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할 만한 반발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비기 싫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권위가 있지만 비기 싫어. 그래서 저 목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투집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든지 다른 데로 보내든지 똑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못 받든지. 에이 들어,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여기 아니면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내 교회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니들 교회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다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 대문이나 쑥 열고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그 벌들을 겨울 월동을 날 수 있게끔 몰아줘야 돼요. 약한 것은 강한 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근데 한 통이 약해서 그 약한 통에 있는 왕을 꼴가닥 시키고 거기 있는 일벌들을 강한 벌 앞에다 팍 털어줬어요. 다 털어줬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러고. 그런데 고이트 나오니까 그 벌문 앞이 새까맣게 시체질로 가득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같은 벌이잖아요. 옆집이야 옆집. 그런데 왜 남의 집에 침범했냐 해가지고 이쪽에 털어준 벌들이 싹 죽었어요. 아유, 내가 그 앞에서 아이고 내가 그랬어. 미안하다. 내가 니들을 같은 벌인 줄 알고 거기다 털어준 내가 잘못이다. 지금 치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시커멓게. 내가 거기서 보면서 집이라고 해서 다 내 집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다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다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대표, 민족 대표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가 하는 말이 자기네들 마음에 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 기분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쁜 소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돼. 저거 어디서 온 저 개벽다구야 이래가면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격하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시기질투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뭐가 잘못해서, 뭐가 잘못해서, 다 남을 향해서 그냥 불화살을 날려, 불화살. 그리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아주 성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쿡쿡쿡쿡 찢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말들만 계속하기 때문에 저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 저런 건 우리나라에선 필요 없어. 저런 건 우리 교회에선 필요 없어. 저런 것은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선 필요 없어.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은 가슴을 찢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최선이고 내가 아는 것만이 다다라고 하는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생각을 툭 덜어버리고 듣자. 저분이 하는 말씀을 듣자. 무슨 뭔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내 앞에 보내셨지.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것을 마음문이 연다고 하는 얘기예요. 난 다 알아. 들으나 마나야. 이러면 마음문이 콱 닫힌 거고요. 아, 그렇다. 나의 잘못을 내가 깨달아야 내가 발전이 있다. 아,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문을 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이 사랑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야. 그렇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망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엔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그냥 싹 사로잡았어요. 난 지금도 전두환 같은 사람이 좀 가끔 나타나서 한번 회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뭡니까? 무슨 교육대? 삼촌교육대도 좀 만들어 놓고, 시도 듣지 않은 놈들 그냥 다 붙잡고 삼촌교육대도 좀 쳐놓고, 특히 교회 안에서 시도 듣지 않은 놈들, 목사부터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 서술이 18했던 전두환이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인간 중에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립되고 귀향 가고 집안에 갇혀있고, 죽어서도 나가질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고, 죽어서도.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전두환이가 청와대에서 떵떵거리던 그것만 바라보고 그쪽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핵심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거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뭘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면 누구도? 나도. 시작. 그렇죠. 나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나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제가
목사님들 모인 데서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목사님들은 하나님 음성 당연히 듣죠.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죄로 가려진 사람은 못 들어요. 죄로 가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죄가 씻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과 물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성령은 바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앞까지 와요. 근데 어딜 못 가?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은 뭐래요? 하나님, 김명순 너 왔어? 이렇게 해야 된대. 그죠? 얼마나, 이건 진짜 기쁜 거예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저 왔어요? 이래요. 아니,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지만,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저 왔어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야. 이런 눈을 끼고 들어오면 안 돼. 그죠? 저 왔어요? 그래 들어오는 거야. 아들, 딸이 집에 올쓸 때, 툭 들어가가지고, 마우스를 들고 쇼파에 가서 뜨거운 엄마 밥 줘! 이래봐요. 저 쌍까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나 그냥. 전두구 뱃속에서 나왔어?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대문을 뚝 들어 엄마 나왔어 그래봐요. 아유 아들 왔어 이러죠.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좋았어요 라고는 말을 못해. 왜 그럴까? 뭔가가 꺼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고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천국에서 쫓겨나 어둠과 흑암의 저주에 빠져 사망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지금 문구를 조금 바꿨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고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천국에서 쫓겨나 어둠과 흑암의 저주에 빠져 사망의 종이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죄는 뭘 불러요? 심판을 부르고 심판은 사망을 언도하게 된다. 최영학, 너는 사망.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인가요? 바로 그것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인데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은 율법을 기준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윤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해서 감옥에 쳐넣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보세요. 윤석열. 그렇죠? 그 윤석열을 오빠 하던 우리 윤재경이 요즘 불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있어요? 감옥에 가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갖다 쳐넣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죄인은 지옥, 바로 땅에 있는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몰로다. 그래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너는 아니야 이러면 그때부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제가 걸어서 세계론가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그랬죠? 저기 어딘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 활화산이, 살아있는 화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 유황화산이에요. 유황이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그 유황을 채취해서 갖다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황을 채취해 마스크 쓰고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냄새를 맡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황이 이렇게 두껍게 거를 그냥 딱 따가지고 돌멩이처럼 그냥 이렇게 두껍고 크게 따가지고 지게로 짊어지고 4km에서 6km 와, 그 산비탈을 내려와서 밑에다 내려놓고 또 올라가서 또 따가지고 또 내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제가 근데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 유황불이 그렇게 넘실넘실 되면서 온 산이 그런 걸로 그게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낮에는 안 보여요. 유황가스에 불이 붙어서 파란 것이 노을노을 춤을 춰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얼마나 뜨거울까. 그렇죠. 유황이 여기 그 방울이 한번 탕 튀면요 살을 막 파고 들어가면서 타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뭐냐? 유황불이 타는 곳인데 이 세상에 있는 유황불은 사람이든지 벌레든지 들어가면 그냥 타서 그냥 죄도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황불 있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계속 있을 따름이지 죽질 않아.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괴로움에 죽어버릴까 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을 깨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가 찬양을 부르더니 나연이 아우 시끄러 죽겠네 이러는 거야. 야, 그래서 시끄러우면 죽는 거냐?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르. 그래서 산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이리 와. 그래서 끌고 나갔는데 안 죽었다고 막 난리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볼 때 성경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성경이 있어요. 야, 진짜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형벌.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형벌이며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린 이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집을 내 엄마하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이 지 엄마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요. 어디 가셨는지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세상의 장로들이 누굴 죽여요? 자기의 메시아,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를 그들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에 어긋난 사람을 죄인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로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결별하게 하고 생명이 없는 사망의 저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치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저주의 죄를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그건 다른 사람한테는 해야지, 난 상관없어 이래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 줄 내가 몰라. 그러면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래 너나 해, 나는 상관없어 이래요. 그렇죠? 자,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와 사망과 형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형 판결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심판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죄인이 당해야 할 형벌이요, 그가 무덤에 갇힌 것은 죄인이 들어가야 할 지옥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덤이 그를 토해내었고 사망이 그를 꽁꽁 묶지 못하고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 문이 열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못 살아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났냐? 죄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라 한데,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을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망이 와서 들여다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사망이 가서 포박할 수가 없어요. 무덤이 죄 없는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사망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뒷짐지고 나오는 거야. 믿으시면.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풀어놨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행사하지 못하고 지옥이 문을 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씻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아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첫 사역이 회개하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저주와 사망이 풀리고 천국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문둥병아 떠나갈지어다, 중풍병이야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중풍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권능이고 능력인 것이죠. 불치병은 고침을 받아도 죽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죽고 전두환 대통령이 온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놓고 대통령이 돼서 7년 동안 껌껌거리고 왕노릇을 했지만 꼴까닥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1000년, 성경에 보니까 980년 사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더라고. 980년. 여러분도 저도 980년간 살아 뭐 하려고? 아니 할 게 있어야지. 전도도 지금 3, 40, 50년 살아도 전도 하나 못하는 게 900년 살면 전도할까? 그렇죠. 고통만 당할 뿐이에요. 고통만. 결국은 죽어요. 죽어.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와서 덮으려고 보니까 죄가 없어.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했던 사망이 우리들을 침범하려고 와서 보니까, 우리를 결박하려고 와서 보니까, 우리를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부활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병과가 옵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무덤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저주의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어들여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아들까지 시험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이래요. 네가 교회 다녀? 그러면 너가 기도해가지고 낮은 병집 낫게 해봐. 이래요. 그러면 이런 것에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난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 왜 기도해도 병도 안 나? 병 낫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어주는 것이 교회야. 할렐루야.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오게 하고, 여러분 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제 친구가 그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부부가 한번 교회를 나갔다는 거야. 그 기적이죠. 교회를 한번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지 남편이 나가서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그냥 캐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식을 했나 봐. 이빨 채가지고 들어온 거야. 근데 와, 교회 갔더니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걸로 안 다닌다는 거야.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그래. 그렇죠. 뭐 까마귀 날짜 못 떨어져? 그런 것처럼, 아니 교회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오니까 뭐 때문이다? 교회 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 술 먹은 사람들은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는데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면 누구 때문이다? 그 옆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살아서 그렇다 그러지. 참 어리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말이 틀려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예수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수는 무슨 예수? 예수 믿으면 먹을 거죠. 꼭 그런 것만 따져요. 먹을 거. 얼마나 먹어야, 얼마나 똥배가 나와야, 얼마나 살이 쪄서 고혈압 당뇨 걸려서 씩씩씩거리다 죽으려고 먹을 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이 입에서 예수님 소리에 예자도 못 나오게 입을 꼭 다물게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소리 그냥 앉으면 이러고 있다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3장 9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사람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회개는 손을 씻듯이, 발을 씻듯이, 세수하듯이, 이빨 닦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무슨 기도해요? 항상 무슨 일이나, 하나님, 내가 혹시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나에게 죄 같은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죄가 있다. 둘째, 죄를 푸는 회개가 있다. 셋째,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누구든지 다 해요. 저 잘못됐다고 그래요. 아이, 그래 내가 잘못됐어요. 이러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회개 한 번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내 회개 한 번에, 내 죄 한 번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죄를 사망의 저주로 부르지만 그것을 씻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의 권세에 흑암의 권세에 갇혔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에 삼키지 못하고 무덤이 가두지 못하므로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죄인으로 사망에 놓인 우리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사망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이요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아 영생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천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멸하는 죄는 저주를 부르고 그 저주는 사망이요 지옥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속해 오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천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저주와 심판이 떠나가므로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